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 국가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이제는 만만한 상대로 보지 않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사무엘은 국가의 위상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사무엘의 통치가 가져온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엘리 시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어떤 영적인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이 리더십에 굉장히 만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8장 1절에서는 이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도 기운이 빠지고 역사의 무대 뒤로 이제 퇴장을 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참 사무엘은 이 아들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 아들들로부터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자식 농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 정말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사무엘도 참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의 불행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직임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훌륭한 그 리더십과는 매우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들은 뭐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뇌물을 받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 받는 이 행위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으로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물 수수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요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제일 무거운 죄는 뭐라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뇌물수수가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통치자에게 있어서 이 뇌물수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뇌물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건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닌 누가? 사사가. 사사라고 하면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이 지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볼 때 참 엘리가 신통치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 아들들도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를 답습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경우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무엘은 정말 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출생할 때만 해도 그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일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요엘, 아비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정말 그 이름대로 신실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이 두 아들에게 그 직임을 대신 주고 맡겼는데 백성들의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반역에 가까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5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왕을 요구하는 것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정체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체제를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치기구가 없었어요. 통치기구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치기구를 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리더십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나 선지자들의 임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임무가 아니에요. 이들의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 통치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두 아들들은 불의를 행하니까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안 되어서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부패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그 가까운 주변 나라의 블레셋만 하더라도 강력한 왕정 체제입니다. 왕이 있어요. 그 왕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이 강력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저거다. 열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리더십, 우리에게도 저 리더십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왕정체제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리더십, 확실해 보이는 이 리더십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체제가 있어요. 자,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보이는 리더십이 작용되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영향력은요, 점점 사라져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이요? 강력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영향력이 선하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화되는 순간 이 교회는 썩고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리더십이 강력해지면 그렇게 돼요.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면요,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그 리더십을 굉장히 올려 세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이 쇳덩어리예요. 인간의 근본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자꾸 높여가고 자꾸 세워지면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자꾸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리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리더십을 더 매력 있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리더십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약하다고 생각해요. 주변 나라에 의해서 자꾸 공격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러는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는 강력한 왕정체제인데 우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보호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보이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외세에 침공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를 몰랐던 거죠.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들어와서 자꾸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그 징계, 블레셋이라는 그 매로서, 회초리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는 가르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비켜서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공정하고 공의롭게 그렇게 평생 고결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늙었다고 결국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어려움이 드는 거죠. 한평생 그래도 경건으로 훈련되어진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섭섭한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섭섭한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풀어버리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사무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나 섭섭하다 하면서 그 섭섭한 감정의 문제를 백성들 향해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섭섭합니다 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를 사람에게 풀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풀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서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넓은 바다보다도 훨씬 더 넓은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문제도 풀면 하나님 다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또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무엘이 섭섭한 이유 진단해 주세요. 그리고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자기 버린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창조하신 부분은요.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그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끄집어 내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버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섭섭할 거 없다. 그러면서 그 불순한 동기까지 딱 짚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100%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요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이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가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줘라. 무슨 얘기예요? 왕정제도가 이렇게 병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래도 왕정제도를 시행할래? 하고 묻는 거죠. 왕정제도가 이렇게 너희 눈앞에는 매력있고 가치있게 보이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아느냐? 그런 뜻에서 이제 왕정제도의 그 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왕정제도는 이런 거다. 11절에 가보면은 왕정제도는 이런 거다 하면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는 참 곱게 번역한 거예요. 데려다가 원래 의미는 붙잡아서 강제 징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왕정제도 하면 좋은 줄 알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왕정제도가 생기면 어떤 병폐가 생기는지 아느냐? 이래도 할래?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들들을 징집해 간다는 겁니다. 왕이 뭐 하려고 아들들을 징집해 가겠어요? 자기 이익을 보하려고. 전쟁에 써먹으려고. 네 아들들 다 잡아갈 거다. 그러면서 왕정제도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 가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으로 삼아서 자기 밭을 가게 할 거다. 추수하게 할 거다. 무기,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할 거다.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여기서 향료 만드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결국 너희 딸들 데려다가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다. 왕제도의 어떤 무자비함, 어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고역을 시킨다. 또 14절에 가보면은 너희 밭, 포도원,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 가져가다가 자기 신하들한테 나눠준다. 권력 남용, 누구를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왕과 그 조직이라는 게 이런 거다. 또 16절에 가보면은 이제 또 너희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 다 끌어다가 자기를 시킨다. 양떼의 10분의 1 거두어간다. 결국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과 백성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 사이는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왕과 백성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노예 관계다. 너는 그런데 그런 노예가 되고 싶으냐?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 왕정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너희가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내가 그때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과 그 죄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미 생각을 굳혀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참 인간은요. 말로 해서 잘 안 들어요. 그죠? 말로 해서 잘 안 들어요. 아무리 그 뜨겁다 말해도 가서 손 댄다니까요. 직접 만져보고 뜨거워. 그 해보고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 손 대기까지 절대로 정말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과 죄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러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왕을 세우면 너희 결국 노예 생활하는 거다. 이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을 고집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왜 왕이 필요하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그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딱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이루어 나갔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 앞서 진행하시면서 모든 군대들을, 이 적들을 다 섬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 보이는 왕을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겠다고. 왕을 세워야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7장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로 그냥 다 쳐부셔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보다 못한 게 아니거든요. 동일하시고 왕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해관계와 욕망으로 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진짜 주변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왕의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왕을 허용하셔요. 21절 가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너희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마. 그러면서 이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돌아가서 전하도록 하라고. 결국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 그래 세워주겠다. 미래의 선택권 허락하신 거예요. 자신의 선택, 자신들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인간은 이렇게 실수하고요. 인간은 이렇게 넘어지고 인간이 이렇게 오욕의 역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구역질하는 일들을 토해내면서 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지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왕의 요구를 승낙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이 요구했던 이 왕정제도라는 이 오욕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믿지 않는 그 죄의 결과로 왕정제도를 허용하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진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 참 하나님은요, 플러스 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넘어지고 자꾸 꼬꾸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봐도 엉망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가?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 여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서 보이는 사람의 리더십을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리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길 바라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은총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어떤 제도, 보이는 사람, 보이는 프로그램,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교회를 그것이 든든히 세워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보이는 프로그램과 제도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참되게 보호하시고 참되게 안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되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리더십,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순종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만이 영원히 송축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